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갚을 길 없고 참으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이의 귀중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길러지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영도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지게 하셔서 마치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길러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시진 않았죠. 자,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구원받은 영혼에게 세례식도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도 함께 나누었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할렐루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었지요.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먹고 나니까 이게 또 흥이 생기잖아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은 제자들이 흥겨워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찬미하면서 기분 좋게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 말을 던지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던지셨느냐? 첫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너희가 일시적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찬미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찬미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마도 순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찬미하고 나아가긴 했는데 찬미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순전하지를 못했지 않았는가. 오늘날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욕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빌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찬미하고 기분 좋다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만일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기대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그쳐버리고 말아요. 찬미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요? 잘한 거지요? 선한 거지요?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빌미가 돼서 누가 고발을 함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써먹던 이용해 먹던 주인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채찍에 맞았어요? 작고에 채였어요. 여러분, 작고에 채이면 어떻게 되느냐? 앉아있지를 못해요. 드러누워 있지를 못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그 상태로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것도 억울한데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지금 고통 중에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영접하고 믿고 받은 바 은혜와 받을 바 은혜를 생각하고 찬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높은 명예를 얻고 싶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물질을 얻고 싶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 마음 생각,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갈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미리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떡을 주셨는지 이걸 잘 몰랐어요. 의미를, 그 가치를 몰랐다고요. 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 받아 먹으면서 빵 받아 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하시는지, 포도주잔을 돌려주시면서 왜 이게 내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는지, 생명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떡 주시는 게 좋고 그저 포도주 주시는 게 맛있어서 받아 먹었어요. 그저 주신 떡이나 먹고 배부르고 주신 포도주나 마시고 흥겹고 기분 좋으면 됐지, 뭘 또 뭐 복잡하게 뭘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그런 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아냐 말이야. 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피곤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소원이나 빌고 기분 좋게 찬송이나 부르다가 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혹 계세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기적을 맛볼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러면 주님을 혹시 버리지 않을까?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이 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 목적이 달랐다고요. 근데 그 목적이 참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못된 목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모든 억압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이사야의 예언대로 힘없이 잡히세요. 로마 군병들한테. 고난을 당하세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죽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과 제자들 어떻게 됐지요? 다 돌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맞아들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도 하나같이 주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을 쳤네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오늘 이 밤에 각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베드로가 섭섭했지요. 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힘있게 말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 틀렸습니다. 나를 그 정도밖에 못 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 틀렸습니다. 반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맹세한다고 지킬 인생 못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맹세했다고 제대로 지키는 인생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장담할 만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앞일도 5분 앞도 모르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하고 삽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맹세를 하거나 장담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감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이 앞서서도 안 되고 말에 따른 책임도 정말 질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늘 젊고 상록수처럼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영적인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날마다 쇠해지고 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 신앙만은 절대로 늙지 말자고요. 병들지 말자고요. 약해지지 말자고요. 바울은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묵상하심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떡이 만약 5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것만 보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만 보고 우와 그러다가 끝났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입술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은 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거나 어떤 기적만 바라보고 신비한 현상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알맹이를 채우지 못한 쭉정이 같은 신앙이 돼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천추의 한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충실한 곡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3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 없는 얘기 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순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마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할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다면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저를 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자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고쳤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은 많이 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 십자가상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은 사람은 몇몇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떡만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만 마셔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신앙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영적 실력을 키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도 이제 옥상에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애들 뛰어놀 거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 즐거움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선물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한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왜? 그래야 이들이 커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즙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에게 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르게 길러놓는 실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교회 관심 없어요. 난 우리 영도교회 관심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어요.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가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진정한 기도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